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줌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네. 예, 좀 보이셔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본문이죠. 목요일 본문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 한 사람의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치우쳐요. 굉장히 많이 치워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나에게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 부정적인 모습이 남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좋은 모습들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처음부터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게 같이 섞여 있는데 잘 못 봐요. 뭐가 같이 섞여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섞여 있어요. 근데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다윗 그러면 밧세바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죠? 다윗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부각이 되어 있지, 그 안에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하시거든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 얘기할 때도 사울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이 지금 계속 조명이 되고 집중이 됐지, 어떤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이렇게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나쁜 거고, 그죠? 일단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치우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또 동시에 보여지냐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악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이쪽에서는 그냥 막 뭐예요? 다윗의 범죄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실 생각은 없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하게 드러났으면 그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만하실 생각은 없어요. 여전히 다윗 집안에 엄청난 재앙과 칼부림이 일어나죠. 좀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셨으면, 솔로몬을 낳게 하셔가지고 사랑을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이 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재앙이죠. 재앙 중에서 이런 재앙이 없죠. 그죠? 야곱 집안도 비슷했는데 기억나요? 야곱 집안 기억나요? 야곱의 자식들이죠. 그죠? 지금 다윗 집안도 이미 아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그 야곱보다 더 하신 분이세요? 네. 야곱은 아내가 4명, 다윗은 겁나게 많아. 솔로몬은 오 마이 갓이에요. 문제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야곱 한번 봐보세요. 야곱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요셉을 그냥 팔아다가 아예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뭘 깨달았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래서 아담 그죠? 잠재워서 갈비뼈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하와가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면 갈비뼈 한 5개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 갈비뼈 한 5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5명 완전 좋잖아. 그랬으면 우리도 지금 아내가 5명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1명. 그래서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노아도 아내가 몇 명. 그때 당시에는 다 라멕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아내들을 많이 얻었죠. 그런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 아내가 단수로 돼 있어요. 1명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죠? 다윗은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지금 막 왠지 불안했죠? 거기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처첩을 얻어가지고 막 저기 할 때 아이들을 낳을 때 뭔가 좀 우리가 불안한 그죠? 그러한 좀 예감이 그때 들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압살롬과 이 누이 암논 그죠? 이게 지금 형제 자매들인데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니 뭐를 느껴요? 정욕을 느끼는 거지. 음란. 그죠? 왜냐면 배달은 다 다르니까. 무슨 알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라면 여러분 7남매 있으시죠? 뭐 이런 사건 있었나요? 이런 사건 없죠? 그죠? 불가능해요. 왜 그러면 어머니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 전에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사실 이게 이제 진짜 문제겠고 이걸 들으면서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정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리를 넘어갔을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런 거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막 쪼으려고 하고 우리를 막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좁은 길이 잘 생각해 봐요. 왜 좁은 길이겠는가?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이 됐어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 좁은 길이는 거지 원래는 그것이 사실 좁은 길은 아닌 거야. 이해돼요? 왜 좁은 길이냐면 우리가 너무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게 좁은 길이겠어 넓은 길이겠어? 처음에 묵상할 때 좁은 길이었죠. 여러분 지금은 그게 좁은 길인가요? 묵상이? 아니죠. 이게 한 가지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지금 잘 되잖아. 처음에는 됐어 안 됐어? 안 되죠. 막 목사님들인데 매일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아니 목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는 거 그걸 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지겹게 어떻게 맨날 하냐 목사가. 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만큼 우리가 어둡고 그만큼 우리가 악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좁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행복의 길, 축복의 길,
평안의 길.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자꾸 이렇게 좁은 길 같이 느끼는 거야. 우라병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미리 까는 거야, 내가. 나중에 이제 금요일에 우라병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답답하게 생각을 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늘 항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쏟아야만, 그래야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빛이라면 뭐 눈물 쏟겠어요? 우리가 죄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쏟겠냐고. 애통을 하겠냐고. 애통이 왜 애통해? 내가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애통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분명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에요. 아멘? 걸어가면 억울하고, 걸어가면 힘들고, 걸어가면 손해볼 것 같고. 오늘도 상담을 받는데 이혼을 다 정해놓고 나한테 얘기를, 자기는 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냐고 그러신대. 그래서 그런 얘기 아예 하려면 하지 말라고 견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기 싫은 거야. 왜? 내가 힘드니까. 그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왜 이렇게 이 길이 힘든지,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죽이는 게 이렇게 힘든지, 이런 오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축복이고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든 욕심들, 탐심들이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밝힐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려놔지는 게 좀 더 쉬우실 것이고요, 싸우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것이고요, 인식이 좀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다윗처럼 다윗이 뿌린 열매를 먹는 것을 그대로 보면 얼마나 무섭고, 이미 뿌려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발발발 떨게 되실 거예요. 이미 뿌려놓은 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이제 알았어. 이제 뿌려놓은 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뿌려놓은 거 열매 맺을 거거든. 불안해서 못 있을걸? 불안해서. 2년 후에 문제가 불거지잖아. 뿌려놓은 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악한 건 뿌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그 죄악에서, 악에서 돌이킬 때 그거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열매로 이제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재앙이 멈춰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목요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지금은 어떤 파트냐면 정의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배웠죠. 그러면 다윗이 그때 왕관 썼죠. 그게예요. 근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겠죠. 견뎌야 되면 그 다음에 탄탄하게 그 정의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해주는, 그게 뭐예요? 바로 공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관 쓰고 그 무게를 건뎌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의를 깨달았으면 공의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딱 단단하게 묶여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은 계속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물의 성 라빠인가요? 거기를 함락시키고 승리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돼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런데 봐봐요. 오늘 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공의의 심판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걸 또 발견해야 돼요. 그거 자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란 뜻이에요. 이 일이 뭐냐? 바로 이 밑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거. 요거를 너희들이 알아라, 집중해라 그런 얘기지.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어떤 후에요? 솔로몬 낳고, 그죠?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왕관도 쓰고, 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정의를 깨달았지만 이미 뿌려놓은 그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한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뿌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말씀이 또 있었죠. 뭐예요? 너희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들려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가지고 말을 딱 내뱉으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말씀은 성취예요. 그냥 그분이 말하면 그냥 성취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셨잖아요. 성취예요. 저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블라블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돼요. 왜? 그러면 그분이 말이 허언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이시기 때문에 결말까지 그분은 현재예요. 그분을 그렇게 말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네 갈 때 뭐예요? 갈 때 그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죠. 이렇게 변동성이 많죠.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죠. 우리는 변동성이 많죠. 다윗도 보세요. 영원한가요? 고정이에요? 아니죠. 다윗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 다윗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제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아의 손에 편지 집어넣어가지고 주여, 오 마이 갓,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제가. 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이들에게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죠. 원래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다윗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원인이 있었지. 그러면 더 좁혀서 왜 압살롬일까? 왜 허구한 날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아가일까? 이게 마아가의 자식들이지. 아마 달메의 딸인 것 같은데 이방인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봐봐요. 율법에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라고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지, 그지? 가나안 여자 만나지 말라고. 이거 봐봐, 그놈이 압살롬이야.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압살롬 낳는다. 그래서 왜 가나안 여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지 알겠지? 응? 너는 요것밖에 못 보잖아. 근데 하나님은 저기를 보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겨.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 두면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자기 자식이 아비를 이렇게 하는 놈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옛날에 한의사 아버지 죽였지.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죽여요? 그런 자식 있어? 없지, 못하지. 그래, 그게 사람인 거야. 그리고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살잖아. 그지? 그래, 나도 그랬어. 그지? 왜 그런 사람 있지? 부당한데도 우리는 계속 당하는 거야. 부모니까.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너는 아비도 아니야. 그리고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근데 압살롬이 하는 짓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아비의 후궁하고 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텐트 쳐놓고 옥상 백성들이 보는 앞에.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게 공의가 되죠. 이걸 들으면 칼부림이라나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안 일어나야 되는 거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들은 처단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시티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지. 그 원인은 뭐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잘 못 보더라고. 내가 아내들 쫙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왜 이방인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봐봐. 자, 가나안이지. 자, 가나안의 피지. 가나안의 피는 이런 거예요. 살인 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도시에는 살인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살인으로 말미암아 살인과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아비가 압살롬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못 죽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했을 때도 아비는 자식에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악이 그들을 처단하는 거죠.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암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벤처럼 물이 끓음처럼 끓었죠. 이 사람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륵스예요. 하나님 나라의 음란과, 살인과, 음란과, 비진리과, 이 세 명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요나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람 끝까지 안 죽을 것 같아. 그때 압살롬 할 때 처단되려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비슷한 진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진리는 안 죽어요. 비슷한 진리는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심판 때 무조갱으로 들어가는 게 비진리예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비진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비슷한 진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있고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가고. 그래서 물줄기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답은 나중에 안 죽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떻게 되긴. 요나답이 죽으면 또 다른 비진리가 나오겠지.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요 세 가지 과, 자, 살인과, 음란과, 그리고 비진리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다윗의 나라에 시온선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의 악이 드러나고 지금 악과 악길이 붙죠. 그래서 처단. 압살롬은 뭐예요? 암논을 죽이고, 그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불의에 대해서 또 죽이고, 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스스로 죽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뿔 잡고 그러잖아요. 죽고, 또 고향으로 또 가는데 자살해서 죽고 막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에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청결하게 하고 다윗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듯이 주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면서 다윗의 나라를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고 건강하게 만들죠. 위험한 요소들을 싹 잘라버려요. 합당하지 않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를 당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 겁나게 사랑하는구나.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세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 사생자예요. 징계 받아봤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징계 받아봤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깨달은 게 나 진짜 아들이네 그러더라고. 나 진짜 아들이네. 이게 맞네. 그리고 또 저기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 케이스 바이 건건이 때리진 않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시다가 스스로 잘 안 될 때 있지요. 이제 안 되겠다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가지고 이렇게. 왜 이거였어? 여러분 자녀들 야단치 치는 거야. 너 잠깐만 와봐라. 너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서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도저히 인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해라, 바르게 해라.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와봐라.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얼굴에 인상 좀 피시고, 얼굴에 인상 좀 피시고, 무서워? 인상 좀 피시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암논, 그 누이, 그 다음에 이거 누이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과 통혼해서 낳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이제 막 맞고 또 때리고 또 막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이런 과들이 가나안들이에요. 그죠? 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과들이 가나안 과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과들은 자기가 희생을 하지 시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지 막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비교가 들어간다. 목사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난 가나안과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목표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인 거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 의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 좀 빨리 진도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다윗이 어쨌든 공이니까 다윗이 뿌렸던 것을 그대로 당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다윗이 했던 불의를 찾아내야 돼.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찾기 전에 다윗이 했던 불의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왜 이게 공의의 심판이니까. 한번 찾아봐요. 다윗이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찾아야 돼 여기서는. 자, 찾아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욕망이죠. 그 욕망이 우라병인데 다윗도 이게 있었죠. 그죠? 욕망이 뭐야? 이게 욕심과 음욕인데 똑같이 암논에게도 이런 욕망이 일어났어요.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공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적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범하면 안 돼요. 유부녀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윗의 욕망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간교함.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요? 요나답의 간교함으로 나타나요. 그 요나답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과자를 구우라고 해가지고 그때 네가 강간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다윗의 간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전령을 보내면서 그리고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아를 오라 그러고 계속 또 술도 먹이고 간교죠. 그런데 또 계속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면서 죽여버리기. 전쟁터에서. 요나답의 간교, 다윗의 간교 그대로도 들어오죠. 그대로 당하죠. 했던 대로. 그 다음에 또 미혹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우라병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아헤브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애정과 좋아하는 것들 선한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혹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미혹을 당했나요? 실제로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아름다워 보인가? 왜 아름다워 보이냐면 그 안에 있는 유혹의 그 옛사람의 그죠? 자기를 멸망시키는 유혹, 미혹 그것 때문에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가짜 미끼죠. 진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미혹으로 다 속는 거죠. 다윗도 속았죠. 아름다워 보인 거지. 아름다워 보인 거 보면 그 속에 있는 미혹, 욕심,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미혹당한 거지. 그죠?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응? 여러분 불륜이 사랑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야?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응? 그리고 막 사랑을 고백을 하죠. 사랑이냐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력이죠. 음란이고. 우라병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우라병 처음 알았어요. 비열한 열정. 아주 갖지 않아야 되는데 갖고 싶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비열한 그런 욕정. 이걸 우라라 그래. 그래서 설명을 여기 위에 2절에 돼 있는 거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열정. 그러니 이게 좁아진다 이런 뜻이 있죠. 좁아진다, 압박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순종하는 것들이 지금 좁은 길이고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우라병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내가 갖고 싶은데 법으로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우라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이 실체가 드러나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들, 그게 우라병이라고. 아주 비열한 욕정이란 말이야. 비열한 열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 실체가 깨달아졌는데 이걸 계속 추구하겠어? 이게 비열한 욕정이구나. 야, 이 비열한 열정,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갖고자 원하는 이 비열한 열정. 우와, 이게 실체였구나. 마음도 안 두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압박이 느껴지는 거야. 막 압박이. 막 비좁아. 어떻게 미치겠어.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져. 어떡하지 저거? 그 얼마나 이게 심하면 병까지 나냐고. 이게 우라병. 그런데 요거를 포장을 하지. 이걸 우라병으로 비열한 것을 안 본단 말이야. 이걸 뭘로 봐? 사랑으로 보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욕정인데 욕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 자, 다말을 욕정으로 사랑했지. 그럼 다말이 어떻게 돼 지금? 욕보이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우리 안에서 출발된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정으로 저 사람을 내가 강제로 사랑을 했잖아. 그건 욕보이는 거예요. 욕정으로 사랑했으니까 욕보이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사랑인 거야. 착각인 거지. 착각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라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라병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라병이 왜 생겨? 여러분, 우라병이 왜 생겼어? 욕되게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라병이 생기지. 욕되게 안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욕되게 만드니까 속에서 한국 며느리들 우라병 생기죠. 화병 생기지. 그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진짜 정식 병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을 욕되게 하잖아요. 바람피는 남편들, 아내들 다 무슨 병 갖고 있어? 다 화병 걸려 있잖아요. 잠 못 자요. 우울증 들어와요. 괜히 눈물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죠? 왜 그래? 욕보였잖아. 그죠? 그래서 평생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이때다. 그리고 그때 버려버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나이 황혼에 이혼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보시라.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뻔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화병이 풀리겠냐고. 안 풀리지. 그래서 애들 딱 결혼하면 그때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배우셔서 그 밧세바를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라라는 개념을, 사랑이 어떤 거냐 개념을, 다윗의 모습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의는 그런 잘못된 인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됨과 그리스도의 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욕된 인간들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욕된 사랑을 할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사랑을 할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는. 예전엔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욕된 인생이 됐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의 때문에 욕먹고 그 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신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의 범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미혹된 거죠. 아름다워 보인 거하고 지금 이제 사랑하였더라 이거하고 지금 똑같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윗의 거짓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의 거짓이 여기 어떻게 공의로 드러나 있는지. 거짓. 뭘까요? 7절이에요. 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다윗의 거짓을 찾아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얘야 내 오라버니 암몬의 집으로 가라. 가서 그의 음식을 차려라. 가서 강간당해라. 이 말을 누가 한 거야? 다윗이. 자, 다윗이 이렇게 했었죠. 옛날에.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 우리아한테. 우리아 보고 이 편지 가서 이거 잘 전달해서 죽어버려라. 멋지게 잘 죽어. 빠이빠이네. 오늘 너하고 나는 빠이빠이다. 마지막이다. 우리아야 잘 가. 잘 죽어. 무섭죠? 그대로 당하죠. 한 번만이 아닙니다. 아버님, 양털 깎는 날입니다. 제게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내가 가냐? 그러면요, 암놈 좀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그래, 그러면 왕자들 다 보내줄게. 암논아, 양털 깎는 데인다. 압살롬이 가서 칼에 맞아 죽어라. 암논아, 압살롬 집에 가라. 누가 얘기했어? 똑같이 당하죠. 두 번이나. 이 죄의 모습은요, 더 심하게 확장돼서 나타나요. 다윗은 한 번 속였지만 다윗은 두 번 속고요. 자기 입으로 딸도 죽이고요. 자기 입으로 아들도 죽여요. 자기 입으로 딸도 강간당하게 하고요. 자기 입으로 자식도 죽게 해요.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그래라. 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내 딸아 가서 강간당해라. 내 아들아 가서 죽어라. 여디디아. 헷갈리죠? 헷갈리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네, 이게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무섭죠? 응? 우리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죠. 나 사랑하니까 이거 괜찮아. 그래서 선을 넘죠. 하나님이 너 사랑해. 괜찮아. 이거 따먹어.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이게 뱀의 소리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죠.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대로 그 집안에서 풍지평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받으니까 이건 봐주시겠지가 있죠.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런 거 하나는 좀 봐주시겠지.
어떻게 봐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 많이 받고 그러면 쥐 마음대로 산다니까. 이게 왜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 에덴 동산이니까 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인상 좀 피시고, 자, 인상 좀 피시고, 인상 좀 피시고, 네, 인상 좀 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행복이다. 진짜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너희 목사님 나중에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 들었지? 걱정하들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냥 새끼 한번 딱 쳐버리면 그냥 끝나. 쫙 뻗어 그냥. 그래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정 안에서 칼부림 한번 나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정리돼. 목사님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뭐 변질될 것 같고 그래?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한번 딱 치면 그냥 쫙 뻗어버려 그냥. 그치? 또 이동보 목사는 뭐 간이 얼마나 또 작니? 그래 안 그래? 두려움이 많아 안 많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빡! 똑바로 해라. 가자 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 누가 하나님의 손에 견뎌요? 간단해. 멀리 갈 필요 없어. 좌골 신경통으로 치면 끝나버려. 그래 안 그래?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허리 한 번만 잡고 디스크 그래도 끝이야.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나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신데? 이게 악소리 나겠어 안 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지금 다윗 집안에 칼부림 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아유 안 됐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의와 공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훈련받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가 알아요? 누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이런 것들을 다윗께서 몸소 경험하셔가지고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니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지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길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니 네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전쟁터에 있다면 네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네가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건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답을 왜 옆에 두고 못 보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왜 생명을 옆에 두고 왜 사람들이 다 못 보게 하냐고. 근데 그랬어. 아니 마음대로 자기가 방금 고백한 말을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답이 됐어요? 왜 생명이 옆에 있는데 왜 못 보게 하냐고.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못 보게 한 사람들을 못 보게 한 거야? 아니면 네가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네 목적이잖아. 성경 읽어도 예수님한테는 가기를 싫어하잖아. 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
근데 왜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근데 너는 복을 원하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기 옆에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께로 가기가 싫잖아.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이름을 날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에 네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냐고. 진짜 야, 성경 300독을 하는 게 네가 목적이지, 네 안에 있는 너 자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냐고. 솔직히 얘기해봐. 네가 열심히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읽어서 네 이름을 날리는 게 네 목적이지, 열심히 사역하면서 돈 버는 게 네 목적이지,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는 게 목적이냐고. 아니잖아. 정직해야지. 너무 답답한 게요, 겸손만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다가 인생 망가지면 몰라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아요. 그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느니, 수술을 해야 된다느니. 아니, 겸손만 하면 바로 옆에 예수님 있는데 못 본다니까. 왜 자궁을 드러내? 기도받으면 되지. 그치? 근데 교만하니까 내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질문을 던진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었어? 여기 봐, 성경 데려와봐. 예수님이 직접 오셨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성육신은 뭐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 아니야. 그리고 계속 뭘 심어준 거야? 제자들에게 태초에 있는 말씀을 그 안에다가 심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 속에 같이 거하려고 실컷 말씀을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성령께서 그때 와서 그 제자들 속에 거처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내가 성경적으로 다른 말 했어요? 거처를 마련해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거처 삼으려. 너희들 거처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안다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오늘날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실 텐데, 오늘도 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눈 감으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 또 고백은 뭐라는 줄 알아? 자기 안에 있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자기 안에 있으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네. 그죠? 기도해. 그러면 해결되냐고. 안 맞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데 기도는 응답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야. 근데 자꾸 관계상에서 말은 뭐라 그래? 하나님 네 안에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잖아. 근데 말이 안 맞아.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응답된 게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저 멀리 있다고. 저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아무리 내가 외쳐도 그분에게는 응답이 없지. 그리고 쓸쓸히 죽어가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결정 내렸대.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 바로 그때 전순영 집사를 통해서 김미라 집사가 온 거지. 말씀 듣고. 응? 그지?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결론을 내렸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전수영 집사님이 이 말씀을 갖다 던져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계실 텐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고.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가? 그럼 오늘날에는 뭐 특별한 방법으로 뭐 어떤 집안에 계신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 살고 계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붕붕 떠다니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쓰러지고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구나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냐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는 어떻게 존재했어요? 제자들 속에 제자들 말씀 진리를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제자들 속에 거하셨지.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고칠 사람들 다 고치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찾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훈련받은 제자가 누구냐? 이걸 눈을 빡 뜨고 두리번 찾아야 될 거냐? 누가 그걸 알아? 누가? 목사지 제자가 어딨어? 하나님은 늘 항상 멀리 계시는 분, 40일 철야를 하고 40일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분, 스티커를 열심히 붙였는데 아무런 응답은 없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기껏 응답받은 게 뭐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은행에서 100억 대출 받아서 성전 건축한 거,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거,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거, 병원 가가지고 병 치료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오늘날? 그렇게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우리 인생은 축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거짓말 정확하게 주님은 그것대로 공의가 들어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아의 편에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죠 우리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자기 아내 뺏기고 내가 그 편지, 나 죽이라는 편지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속아봐. 믿음이 이제 생기나.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응? 믿는 사람한테 뒤에서 칼 맞아봐. 기분이 어떤가? 그 사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죄 또 찾아봅시다. 다윗의 어리석음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동침을 해버리고서 강간을 해버리는데, 이 다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무지죠. 무지는 지혜가 아니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곧 생명이고 복이죠.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어리석은 자고 바보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는 길을 왜 가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이제 지혜가 뭔지 알겠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뭐야? 아는 사람이야. 오, 아네. 목사님, 말씀이 복이지에. 오, 아네. 벌써 뒤에 블라블라블라 다 얘기하는 거야. 말씀 순종이 왜 복인지를 아는 거야, 지혜자는. 미쳤냐? 죽는 길을 왜 가? 바보야? 운전하면서 중앙선 이렇게 넘나가냐? 바보야? 차선 행위를 왜 해?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자꾸 중앙선 넘어가야 되겠지. 그게 뭐야? 무지하니까. 인생의 노하우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막 남편이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이게 이런 거 들으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아니 나도 안 바뀌었는데 무슨 남편이 바뀌어. 참 신기한 사람이네. 그리고 남편이 한 게 뭐가 있어? 말씀을 봐서 지금 말씀 묵상하냐고. 뭐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아멘이라 하시더라고요. 아 말씀이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안 한대. 그럼 그 아멘 한 건 뭐냐고. 그 옆에 그러더라고. 아니 왜 옆에 두고 왜 못 알아게. 말씀은 안 되매. 아멘이라며. 그런데 왜 말씀을 매일 묵상을 안 해?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 알지요. 그죠? 알죠? 근데 왜 맨날 말씀 묵상 안 해? 얘기해 보시오. 여러분 전에 교회 다닐 때 왜 묵상 안 하고 살았어? 집사잖아, 집사. 왜 묵상 안 했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몰랐어? 설마 그런 걸 안 가르치는 목사가 있을까? 그죠? 근데 왜 맨날 묵상을 안 하냐고. 모르는 거잖아요. 묵상을 매일매일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혜자가 돼요?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래요? 말씀을 전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안다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자, 한번 생각해 봐.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묵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니? 이게 안 봐도 그냥 파노라마잖아. 어리석은 것. 자, 다윗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리고 죽여버린 사람을.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교만과 같이 자기가 왕이 아니면 못했어요. 응? 왕이 아니면 못한다고. 여러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은 작아져요. 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날마다 내가 약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내 실존이 피조물이고 내 실존이 하루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지를 가다가도 어떻게 돌아와야지.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가잖아. 계속 하잖아. 결국은 죽여버리잖아. 왕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린 목동에 있을 때나 보따리짐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이런 짓을 못해요. 근데 점점 힘이 생기고 점점 교만해질 때 바로 그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한결같이 점점 약해졌지 점점 강해지지 않았어요.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약해야지. 내가 너무 강해버리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안심할 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의 욕망, 다윗의 간교, 다윗의 미혹, 다윗의 거짓, 다윗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 한 장에 지금 그대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뿌린 거죠. 뭘 뿌렸어요? 욕망을 뿌렸죠. 간교를 뿌렸죠. 미혹을 뿌렸죠. 거짓을 뿌렸죠. 어리석음을 뿌렸죠.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열심히 노시면 노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셔야죠. 불합격. 아시겠어요? 열심히 뿌리면.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는 애들은 나중에 편해. 20대 때 고생 많이 하고 맨날 잠 못 자고 공부하고 그런 애들 있지? 나중에 편하다고. 20대 때 노는 애들은 나중에 고생 많이 한다. 아니야? 고등학교 때 놀아서 지금 고생하지? 그래 안 그래? 고등학교 때 새벽 4시까지 공부해봤어? 안 해봤지? 그래도 지금 고생하는 거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뿌렸잖아요. 말씀을 모았죠? 그래서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삶 속에서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안 모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뭘 하실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돈을 줘? 뭘 하실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해. 그러면 축복인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이거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와서 내가 말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삐져나가고. 해봐. 너 삐져나가봐. 그럼 나가서 와장창 이분도 나랑 언제 패친이 끊어져 있고요. 그 말씀을 해서 내가 전화가 와서 내가 얘기를 해줘도 눈물까지 흘렸던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계시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결국 왜 나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밑바닥을 칠 때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라고 그럴 때 이제 안 울고 막 이렇게 돌잖아.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다가 인생에 이제 물이 다 떨어지는 거죠. 물 다 떨어지면 물 찾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번 놀아봐라 한번. 물 떨어지면 오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받음. 그래서 이런 찬양 부르는 거죠.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말씀 순종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우라병 생기지 마세요. 그거 죽음의 길이에요. 이런 거 하면서 저가 다시 스스로 막,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 우라병 있네. 어? 우라병 있네. 그동안 억울한 것도 우라병에다가 또 우라병이 또 있어 내 안에. 우라병이 있구나 내 안에. 그럼 내가 했던 사랑은 뭐지? 우라야 우라. 그게 네가 한 섬김은 뭐지? 우라라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온 사랑,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했던 섬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던 겸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던 국률, 이런 것만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 보고 이런 걸 딱 깨닫고 생명, 내가 막 울면서 막 나 생명을 복되게 하겠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 뭘 봐서? 그렇지, 이거 깨달아서. 그래서 하는 것들이 진짜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고. 나머지는 다 네 정욕이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7가지 쫙. 그래서 말씀 보고 이 생명을 깨닫지를 못하시면 섬김이 안 나와요. 그거는 내 의예요. 자기 드러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걸 깨달으면요 정말 무서워요. 야, 지금부터 잘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제가. 그리고 와, 정말 생명을 진짜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내 인생의 앞에 내 목회 철학이 되고 이 내 삶의 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니까 진짜 난 사랑이지. 어떤 이해 타산이 없어요. 머리 굴리는 게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당연하죠. 난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어. 이게 뭐예요? 우라가 아니라 자족이에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난 예수님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라가 안 생겨요. 왜요? 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힘들게 재산세 내면서 사냐. 아깝게. 나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집인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물론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끝까지 가게 하시겠죠. 아멘. 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골 신경통으로 쳐버려요. 그래서 말 안 들어? 그래 한번 탁 이제 건드리면 돼. 말 안 들어? 심장 한번 건드려 보면 돼. 그지? 벌렁벌렁. 무서운 겁니다. 말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론이 이제 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음, 어, 자, 이거를 한번 자 금요일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라병 여기다 했네 내가. 자, 그래서 여기 금요일 본문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봐, 이 말 봐봐요.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간음하고 다윗이 뿌린 건 뭐였어요? 살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서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미워하는 미움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를 미워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욕됨이에요. 이게 우라가 미워하여. 자,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살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뿌렸던 간음과 살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음하고 살인한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계집을 갖다가 버려라 이거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갖고 싶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아헤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 계집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내가 했던 말의 연장성산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우라라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랑이라는 게 자, 지금 뭘로 바뀌나 한번 보세요. 자, 뭘로 바뀌어요? 살인으로 바뀌죠. 자, 방금 전까지는 어땠어요? 사랑이죠. 자,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니라 우라죠. 여러분, 이게 다른 대상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난 이후에 뭐가 돼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했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남을 죽이죠. 그죠? 이거는 사랑한 사람을 다시 죽이죠. 요게 뭐예요? 요게 사람의 정욕, 사람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보세요.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갖고 나면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가 아니죠.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정욕 때문이죠. 젊은 부부가 정욕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르지.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부부관계거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겸손하는 거거든.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결혼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서로 불꽃이 튀울 때는 서로의 정력의 불꽃이 튀는 거야. 그렇게 만나가지고 진짜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 부부관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배웠어, 못 배웠어? 못 배웠죠. 그러니 희생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워 죽는 거지. 왜? 정력은 이제 없었거든. 내가 가져버렸거든. 더 이상 네가 신부럽지도 않고 네가 궁금하지, 너를 알고 싶지도 않아. 왜?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보이는 거야 이제? 정력으로 또 다른 여자가 보이고 또 다른 남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 일어나요? 외도가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붙으면 또 영원히 가나요?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 대부분 들통나면 다 깨지고요.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하나 신비롭지가 않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그런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정말 이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응?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력은 내가 갖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진짜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존귀한 사랑,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가 복되게 해야지라고 해요. 그래서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남자를 이렇게 발로 차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복되냐 그게? 그래 안 그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최정문 목사님, 김찬영 사모 어디 갔어? 발로 찰까 안 찰 거야? 저 큰 덩치 안아줘야지. 어디 갔나? 김찬영 어디 갔나 봐봐. 여기 줌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저기 웃고 있네 지금. 하하하하 웃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저 딸이 더 좋아하는데. 경민아. 그 남편을 그냥 구걸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엄한 여자 같아 이렇게 비비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복되게 해야지. 샘을 거기서 내 안에 샘을 마시게 해야지 말이지. 복되게 해야 되지. 남자분들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식할 때 한참 그랬습니다. 제가 다 깨져버립니다. 절대로. 큰 소리도 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깨져버려요. 여자들의 마음은 다 깨져버려요. 조용히 얘기하시고. 몰랐죠 여러분들, 그죠? 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 내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우리 젊은이들. 잠언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여자들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말이죠. 남편은 나의 뭐라 그랬지? 큐리어스. 돌쇠가 아니라. 돌쇠가 아니라 남편은 나의 주님. 내 머리가 누구야? 내 남편. 이게 성경인데 어떡하라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자꾸 맨날 말씀 거역하고 말이지. 주님이 지금 말씀에 명백히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 뭐 말이 필요 있어? 그 남편 막 불평하는데 사실은 당신도 진짜 문제가 많구나. 쌍방이 다 문제인 거지 뭐 남편이 문제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딴짓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보니까 욕되게, 욕정으로 사랑했으니까 이게 욕되게 되는구나. 절대 속으면 돼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못 가지니까 갖고 싶은 비열한 열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선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려놔. 빨리 포기해.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병이 나도록.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미움이라는 거 얘기 나오고 아까 행한 것보다 더 악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살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부린 게 간음과 두 번째 말 살인이었죠. 지금 살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얘기하지 마.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무서운 거 안 무서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 안 해요. 딱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이미 마음을 결심한 사람. 그래서 저 새끼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그래서 나중에 요나답이 이제 보면 내일 본문이니까 나오죠. 요나답이 벌써 그때부터 결심한 것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나답이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건 때를 대면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암논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살인은 언제 일어나냐면 회개가 없어요. 반드시 정당하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그 태도나 모든 면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근데 왜 우라가 풀리질 않냐면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바람 피는 남편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죄 지은 사람.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살인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왜? 회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계략적이냐면 나중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왕을 오라고 요청을 해요. 큰 걸 요구를 해요. 안 들어줄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작은 거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잘 돌아가는 사람 악인이라고 그랬죠. 단무지 이런 계산해 못해? 못해요. 그래서 27절에 암논하고 왕자까지 다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직접 들려보낸 것처럼 자기 말로 강간당하게 하고 자기 말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내가 당한 거예요, 그대로. 그 강간당하는 현장에 내가 사람을 보내봐봐.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아가 느꼈을, 살아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느꼈을 때 감정을 다윗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혀가 말리겠죠. 다윗이요. 나쁜 거 뿌릴 수 있겠어요? 이제 못 뿌리겠죠. 악을 저지르지 못하겠죠. 여기서 단도리를 하시는 겁니다.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미 암논 죽여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미 다 해놓고 다윗 왕이여 오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암논 오게 해주세요. 이거 작전 짠 건지를 저는 알았어요. 벌써. 그래서 술로 즐거워할 때.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술을 이렇게 먹었나 봐. 어? 다윗의 왕자들 술 먹었나 봐. 여쭤보고 싶어. 그때는 술 먹어도 되나? 분명히 성경에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지. 독주 마시지 말고. 이게 지금 술을 먹었다는 게 타락한 포도주인데. 하여튼 궁금하게. 이걸 보고 또 자신감 얻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이요. 다윗 왕자들도 술 먹었어.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술 먹고 죽었어. 이런 건 잘 안 본다고 사람들이. 그래, 술 먹고 죽어라. 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래서 종들이요 달려들어서 암논을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죠.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도 어리석죠. 이 사람도 어리석죠.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죽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윗의 나라에서 퇴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한 번 행하시면 10가지, 100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성공을 못 시키겠냐고. 그죠? 그래서 개척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 사장님들, 우리의 사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기가 막히죠. 그냥 길에 가다가도 누구 만나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무엇을 앞으로 뿌리고 살아야 될지, 우리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공의도 공의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절묘하게,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정반합이죠. 해겔의 정반합 뭐예요? 정의 있어? 공의 있어. 그죠? 그럼 정반합, 우리 합은 뭐야? 응? 정의의 길로 가서 정의에 대한 공의의 상급을 받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마다 거두시고 뿌리는 의와 아름다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심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